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이고요. 제목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레위기 16장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 잠깐 나와 있는 말씀대로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이론편입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의 준비 단계, 이론을 쭉 얘기해 주시고, 이제 어제 봤던 이제 11절에서 22절까지는 실제로 대속죄일 날 그 이론을 실제로 이제 이행하는 그 내용이 이제 22절까지고요. 오늘이 이제 대속죄일 그 모든 그 이제 행사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오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여기 잠깐 나와 있지만 이제 크게 두 단락인데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서 28절.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참여한 자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참여했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크게 3명인데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 광야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 고기를 처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요 3명이 이제 대속죄의 일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사를 마무리하면서 요 3명이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대속죄일을 이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이 영원한 규례인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백성이 해야 할 일, 또 제사장이 또 입을 옷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내용을 보면 느끼겠지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통해서 부정을 정결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 부분인데, 이 마지막 단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모든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까지도 그 일에 헌신했던 참여했던 자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까지 해야 이제 대속죄일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16장 전체가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정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속죄일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제 제사장부터 대제사장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제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세마포 옷, 그쵸? 거룩한 옷 있죠? 거룩한 옷.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호막처럼 그 연기처럼 향의 그 연기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면 죽으니까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장치였던 거죠. 예. 세마포 옷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두고 이제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이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휘장이 있고, 그렇죠? 이 안에가 지성소죠. 법궤가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이 휘장 말고 이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 휘장이 있습니다. 천막이 있는데, 이 커튼이 있는데,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이 아니라 또 여기라고 얘기를 추측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한 그런 부분은 이제 못 잡아내겠지만,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물로 몸을 또 씻고, 예,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이제 옷을 이제 환복하고 나와서 이제 뭘 하냐면 자기의 번제, 백성의 번제, 그러니까 제사장 자신과 백성들의 그 제사를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거죠. 위하여 속죄를 위해서 번제물로 드려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앞에 대속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염소 2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사셀 염소. 그렇게 해서 대속죄를 했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속죄소, 그러니까 법궤 뚜껑 있죠.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청소하는 그 일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기능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가 그동안에 1년 동안 쌓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되었고, 그 속죄소를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청소한 거잖아요.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또 아사셀 염소를 또 광야로 보내서 이제 죽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금 자기의 번제와 또 백성의 번제를 또 드려짐으로 죄를 속하는 그 마무리 단계를 하는 겁니다. 자,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씻고 몸을 씻어서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사셀을 보낸 자, 그 사람은 좀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부정해진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되고 몸까지 씻어야 되는 그런 지침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고기를 아까 그 수송아지고 염소 있죠. 그거를 이제 처리했던 그 사람은 또 역시 옷을 빨고 또 몸을 또 씻은 후에 또 진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명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섬기는 자들 있죠.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무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또 그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임재 처소 앞에 나아가 그 속죄소를 정결하게 하는, 청소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근데 이들이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되냐면 자신의 정결과 성결함을 돌아보고 또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임재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가 대속죄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수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정결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또 정결에 대해서 또 이 죄악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만, 그런데 정작 섬기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제가 저의 정결과 마지막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깨어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특히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이제 참 헌신하고 섬기는데, 그렇게 종교 행위도 하는데 정작 마지막에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그 일에는 좀 소홀하지 않은가. 저도 말로는 잘하면서 정작 제 삶 속에 은밀히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서 힘쓰는가 라고 봤을 때 또 이 부분은 별개일 수 있는 거죠. 참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죄까지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 속죄일이 7월 10일 날 이루어진 이 속죄일이 영원한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이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죠? 이 대속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규례가 영원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규례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규례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또 영원히 그렇게 다 속죄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규례가 영원하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렇게 대속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규례인데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냐. 물론 이제 신약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 건데, 이 영원한 규례를 영원히 잘 지키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래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막 금욕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부부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금욕주의적인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스스로 괴롭게 하고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마음을 찢는 어떤 겸비함, 어떤 회개,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그 금욕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마음에서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깊은 탄식과 어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아주 애절하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 일도 그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토니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그러니까 이제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종교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하고는 좀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그렇죠? 또 정결이 나와요. 자, 정결하리라. 오늘 이 본문이 계속 이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하게 어떤 이제 쉼의 의미를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심판으로부터의 뭐죠? 안식이죠.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말은 진짜 죄를 온전히 속함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여기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랑 뭔가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육체적 휴식이 아니고 영적인 회개와 또 죄사함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 대속죄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태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기 부인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실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속죄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될 그런 그 위임 받을 사람들까지도 속죄의 규례의 법도대로 이제 그 지키는 것이 이제 명령이죠. 그래서 위임 받을 앞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할 그 사람들도 그 자식들도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면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속죄할지니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키워드라고 해야 될까요? 정결이라는 단어,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그 다음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요 세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대속죄일 1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단어. 그래서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참된 안식, 참된 평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것이 누굴 가리키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리고 참된 샬롬, 평강이 주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런 아주 싸구려 안식이 아니라, 싸구려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또 영원한 그런 본질적인 그런 평화, 샬롬, 그런 평강이,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안식. 이 안식을 우리는 누리고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안식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참된 안식을 우리가 제대로 추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죠.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며 이렇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리키죠. 이거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동시에 이 정결, 다른 말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마지막까지 돌아보고 말만 하지 말고 종교 행위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거룩함과 정결함을 그렇게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밀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이러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겸비한 하루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